오늘은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들.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물론 국내 경제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에 경제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투자를 잘해서, 어려울 때 지혜를 짜내서, 어려울 때 무엇인가를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죠. IMF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IMF 때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 어렵고 힘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에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큰 유익을 누리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더라는 것이죠. 1991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있었던 일이죠. 일본 아오모리현은 일본에서 사과 주산지입니다. 사과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이제 이 사과를 재배하기 직전에 태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낙과가 된 거죠. 상품 가치로서 가치가 없는 사과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절망하고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도끼를 가져와서 사과나무를 잘라버리고 망했다고 한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사과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합격 사과라고. 그리고 홍보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이 사과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드시면 대학에 떨어지지 않고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홍보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몇 배의 가격으로, 심지어는요, 일본 전역에서 몇십 배의 가격으로 사과를 구입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헌금함에 두 랩돈, 우리 식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얘들아, 봤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아니 주님, 500원짜리 2개 넣는 거 제가 봤는데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나머지를 넣었지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신앙의 표본이 되는 중요한 인물로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리더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초대교회의 리더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란 무엇이죠? 물질의 축복만 말하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이
단비처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앞에서요. 첫 번째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41절 말씀 보시죠. 4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되죠. 왜 앉으셨을까요? 오랫동안 보려고 앉으신 거죠. 잠깐 보시려면 헌금함 앞에 앉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 휙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앉으셨어요. 아마 헌금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담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앉으셨어요. 꽤 오랜 시간 보시고자 의도하신 거죠. 언제까지 보셨을까요? 몇 시간? 몇 분?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은 것을 보실 때 언제 동안 앉으셨느냐 하는 거는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순간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 보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헌금함에 돈 넣는 모든 사람을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사실과 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은 주기적으로 시간이 되면 날마다 성전에 찾아와서 그 시간쯤에 헌금하고 기도하는 여인이었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인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실 때 성경에 보면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이 성경의 하나의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이었죠. 그 결과 어떤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에서 선지자라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항상 성전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가요?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성전에서 기거하며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의 등불을 붙이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지속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성전을 사모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성전에 찾아와서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냐 아니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남자냐 여자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큼 헌금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또 그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속성. 농사도 마찬가지죠.
작년 한 해 마늘 농사로 대박 났다. 그럼 어때요? 농부들이 다 마늘을 심어요. 어떻게 됩니까? 올해 마늘 가격이 폭락하죠. 그런데 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개중에 고추 농사로 돈 벌었다. 그럼 어때요? 내년에 다 너더라도 고추 농사를 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가격이 폭락하죠. 그런데 개중에 어떤 농부는 자기가 잘하는 걸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죠. 큰 소득은 보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자기가 했던 것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큰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코로나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죠. 지속성. 시골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딸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따라오고 또 성교행대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다. 장로님이 이렇다.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집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합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권사님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하늘나라 가면 얘는 교회를 떠나겠구나. 하나님 떠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서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물론 교회 가고 또 낮에도 오후 4시쯤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교회 기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가끔 이제 아들이 술 한잔 먹고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여기서 왜 기도하시냐고. 빨리 지금 바쁜데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 피아노 뒤편 3번째 줄에 앉으셨대요. 교회 피아노 뒤편에 있는 3번째 줄에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해. 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오면 딱 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 알고 또 오후에 찾아오면 딱 그 자리에 가서 어머니 부르고 아는 거죠. 그런 아들을 위해서 한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한 14년 정도 기도하셨나요?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마쳤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잖아요. 마치고 이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장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도 할 겸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의 눈이요 자꾸 어머니가 앉아있는 곳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엄마가 앉아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엄마가 앉아있는 느낌. 거기에 그 자리에 14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 자꾸 그 자리에 엄마가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 예배가 끝나서 그 어머니가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효자였구나.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몹쓸 짓을 했구나.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요. 글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앉았던 그 기도의 자리에 자신이 앉자 눈물이 흐르면서 자신이 불효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그 시골교회에서 집사님 되고 안수지 집사님 되고 지금 피태장로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란 지속성입니다.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43절을 보실까요? 43절 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다음에 44절도 같이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실질적으로 물질의 양은 가장 적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가 두 렙도론을 드린 것에 대하여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는 것에 대하여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기준이 뭡니까? 예,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이 여인은 가장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표현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요, 여러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제 성교 헌금하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의무감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로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책임감 때문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책임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30%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뭐냐면 사랑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사랑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돈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에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천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죠. 그러나 동전 2개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면 하나님 그거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분명히 그것이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6장 6절.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1260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가 뭐죠? 인애를 이 히브리 말 원어에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헤세드가 뭐냐면 자비, 용서, 사랑, 은혜, 긍휼,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헤세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헌금의 양이나 뭐 제사의 물질이나 그런 것에 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 6장 6절은 문법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문장이 또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 제사는 뒤에 있는 문장에 번제랑 같은 뜻이고,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그분 잘 알아. 나 그분하고 친해. 이런 의미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너무 사랑해. 인애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걸 이제 대꾸절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친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 표현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았죠. 10살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전 처음 돈을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10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을 살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있는데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산 것이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청소년 때 일이죠. 존 워너메이커가 다녔던 교회 마당은 밑에 벽돌이 깔리지 않아서 진흙탕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괜찮지만 토요일 밤에 비가 내리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것이죠. 교회 재정이 없어서 마당에 벽돌을 깔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청소년 존 워너메이커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공사판에 가서 벽돌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돈 대신 벽돌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밤마다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깔았죠.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벽돌이 조금 깔려 있는 거예요. 또 깔려 있는 거예요. 또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깔았을까? 새벽에 지켜보니까 이 청소년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을 깔았다는 거죠. 유명한 일화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주의 종들을 아끼는 것이죠. 이 아이가 나중에 유통업의 대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이라는 사업체를 만든 존 워너메이커가 되었죠. 존 워너메이커. 예. 나중에는 그의 성실성이 인정받아서 미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본문 말씀 봤지만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아하,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어려움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은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가난하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뭐죠? 이 여인 안에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도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절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믿음. 이 여인이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음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처져 있고 뒷걸음치고 미워하고 싸우고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부어주시겠지. 지금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이성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은 있을지언정 좌절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픔은 있을지언정 멸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원한 진리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믿음이죠. 강한성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강한성. 이름 자체가 벌써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강한성. 강신대 이름이 한성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강한성으로 이제 지은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예.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호두깎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 조금만 무리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질병이랍니다. 그래서 활동을 잘 못하고 집중도 잘 못하고 뭐 피곤해도 안 되고 그런 병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만 뛰면 애가 쓰러지고 조금만 공부하려 하면 넘어지고 그런 병이죠. 이런 아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는다고 하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 동선이 뻔해요. 집, 교회, 병원. 이게 메인이에요. 학교도 메인이 아니에요. 집, 교회, 병원. 집, 교회, 병원.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집, 교회, 병원, 집, 교회, 병원 다니면서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아, 나도 의사가 되겠다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 어른들이 칭찬해 주는 거죠. 야, 한성이 너 의사 된다며? 공부 열심히 해. 하나님이 너 의사 만들어 주실 거야. 애가 아멘. 어렸을 때부터 의사의 꿈을 갖고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쓰러지는 거죠. 그 부모님은 야, 너 공부 못해도 되니까 건강해야 된다. 그게 먼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의사 될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공부를 하는데 이 체력이 안 되니까, 이 공부라는 게 체력도 중요하거든요. 예? 체력도 중요합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안 되니까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어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간다고 싹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엄마는 피곤하신데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건강해도 공부를 잘할까 말까인데 그런 병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2012년도에 수능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희귀병 때문에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던 이 강한성 군이 2012년도 이과 수능에서 대한민국 전체 수석했습니다. 만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 연세대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고,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의료인이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그 희귀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의 신문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수능 날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울려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아주 평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도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목사님과 부모님의 기도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